오후 시간이 되면 황익주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가 가장 대표적이죠. 겨자씨가 한 알이 있었는데 그것이 썩어지니까, 그것이 심겨지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어떤 여자가 그 밀가루 서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반죽을 하는 기본 단위였어요. 거기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반죽을 하면 그것이 전부가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 큰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대한 낙관론,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믿음의 낙관론, 신적인 낙관론,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점점점 부흥되고 발전되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어요.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로 비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오후 예배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화수요일 날 제가 총회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임원 수련회는 연말도 되고 새해도 시작하니까 우리 임원들이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통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안고, 복음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 이거를 끌어안고 총회가 먼저 기도해보자. 그러면 교회가 따라오지 않겠느냐.
또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철원이었어요. 이 철원은 사실은 굉장히 비극의 땅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6.25 전에는 그 땅이 북한 땅이었어요. 이 38선을 그대로 잘라놓으면 6.25 전에는 그 땅이 북한 땅이었다고요.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국군이 동쪽을 막 이렇게 그 진주를 해가지고 이 철원을 빼앗아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사 분계선이. 그래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 땅이 남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북한 땅이었다가 나중에 남한 땅이 되고 나니까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철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중에 여기 땅 놓고 나는 절대로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남아 있었는데 그 20%가 남한에서 이 철저한 반공국가 안에서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이 다 아프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연자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그대로 놓고서 다 남한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거기서 일부분이 살아가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구나. 얼마 전에 이런 영화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 38선 근처에 땅굴을 파놓고서 남과 북이 서로 그 땅굴 안에서 만나고 북쪽에 무슨 결혼식이 있다거나 남쪽에 무슨 장례식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땅굴 속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그것이 들켜가지고 아주 곤란해지는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적성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얼른 갔다가 올게 하고서 북한 쪽으로 갔다가 못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여기 지금 마을에는 부녀자들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녀자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이 임신하기를 시작합니다. 국군이 그런 게 아니라 북으로 올라갔던 남편들이 밤중에 몰래 내려왔다가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성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북쪽에 올라갔던 80%의 사람들이 철원 땅에 있던 자기의 토지 소유를 포기합니다. 이거 이제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걸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일시대가 오면 서로 통일시대가 오면 땅 문서를 딱 숨겨놨다가 들이대고 이거 내 거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던 80%가 땅 문서를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쪽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20%가 남북 대화 국면이 되어지니까 땅 문서를 다 들고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판결은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보통은 그 땅 문서를 들이대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뭐 제2의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가서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해 돌아왔잖아요. 지금도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팔레스틴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동네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송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의 분쟁이. 그리고 여러분 강원도가 북쪽에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북쪽에도 강원도에 있어요. 철원이 북쪽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군수가 2명이에요. 북한에도 군수 1명, 남한에도 군수 1명, 북한에도 도지사 1명, 남한에도 도지사 1명.
그래가지고 이 분단의 모순을 다 끌어안고 있는 그 동네 가운데 이 한 군데가 바로 이 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분단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국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엄청난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조국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철원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철원 있어요. 백마부대인가?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군대 생활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철원에서 저 위쪽을 보게 되면 군사 분계선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약간 높은 넓은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이 뭐냐면 평강평원이에요. 여러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평강공주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평강공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밭으로 사용하기는 이거인 아주 그 굉장히 넓은 그런 평원이 있고, 그 평원 앞에 철원평야, 북한의 김일성이 철원 빼앗기고 난 다음에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 논농사 지을 데가 없잖아요. 황해평야가 최고고, 그 다음에 철원평야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식량의 창고였던 철원을 빼앗기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철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전라도로 긋고 평안도에서 경상도로 딱 건너면 딱 정확하게 만나는 곳이 철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형 안에서도 굉장히 중심되는 곳인데, 이 궁예가 여기다가 도읍을 정할 때 원래는 양길의 부하였습니다. 이 도적. 그런데 양길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개성이라고 불리는 송악에 가 가지고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 놓고 나서 태봉이라고 정하고 수도를 철원으로 정해 놓습니다. 근데 그 태봉 이 철원에 가서 보면 한 도읍이 있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원래는 어떤 법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시여, 여기다가 성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이 한편에다가 성을 지어놔야 적들을 막기도 좋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300년 이상은 갑니다, 나라가. 그런데 궁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디에다가 도읍을 정해놓냐면 평강고원하고 이 철원 평야가 있는 그 위쪽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적들이 쳐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궁예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후삼국을 통일하고 밑으로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발해, 그 다음에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를 한꺼번에 통합해내는 그런 대동방국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교회라 그런 얘기에서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미륵세상,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 위에 보라색이 발해 아닙니까? 밑에 파란색이 신라고, 그 다음에 그 녹색 여기가 그 후백제고, 지금 한가운데 있는 그 황색 저 나라가 태봉이었던 거예요. 후삼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예는 거기서 901년도에 거기서 도읍을 정했다가 언제 망하냐면 918년에 망합니다. 17년밖에 거기 있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건 그 호족 세력의 대표자인 왕건에게 쫓겨가지고 명성산에 들어가가지고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성산, 울음명자, 성,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했다는 산이 그 명성산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 1. 나라가 망해서. 2. 그 엄청난 꿈을 더 이상 이제 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지도. 결국 이래가지고 고려가 왕건이 호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나라 보세요. 나라. 궁예가 꿈꿨던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더 적은 나라.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남한에 조금 더 합쳐놓은 정도로 해가지고 고려가 세워졌다고요. 궁예의 꿈은 저 고구려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왕건은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만 차지하고 여기서 대장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궁예는 꿈이 더 컸었다고요. 저 북쪽을 향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나중에 명성산에서 통곡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적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족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예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평화적인 통일의 새 세상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적인 통일의 세상을 내다보고 그것이 점점 꿈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곳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인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그 다음에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 선조들은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구국의 재단을 쌓았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구국의 재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엔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다시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안고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서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